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주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함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란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란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를 이루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와 함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이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 간에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였고 그 여인에게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을 바라내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요압의 또 여인의 계략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인이 당한 일, 이 여인이 당한 일을 불쌍히 여겨 그녀와 그의 아들을 보호하여 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됩니다. 본문은 여인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사정 이야기, 꾸며진 이야기지만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거다. 그리고 너의 큰 아들도 내가 보호하여 줄 거다. 이것을 하나님 앞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이제 여인이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을 알리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이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을 내쫓고 나서 다시금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는, 화해하지 않고 있는 다윗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인의 상황을 두고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왜 당신 자신은 자식에 대해서 압살롬에 대하여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여인은 다윗의 생각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서야 이제 다윗이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속여서 이 여인이 거짓을 이야기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스스로 이것을 행하려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 여인을 시켜서 이렇게 하였구나라는 것을 쉽게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라고 딱 꼬집어서 요압을 지목하지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제 이 모든 일에 전모가 다 이제 드러났습니다. 여인이 한 이야기, 상복을 입고 두 아들이 싸워서 큰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큰 아들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난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꾸며진 이야기다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러나 다윗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너와 너의 큰 아들을 보호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그것이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죄 지은 이유로 쫓아보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이러한 화해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을 꾸민 요압이나 이 일에 참여한 여인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거짓으로, 뭐 이러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 있고, 또한 저기 13장 39절에 가보면 다윗 스스로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분명히 큰 죄를 저질렀지만 압살롬 역시 다윗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안에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요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3년 만에 재회인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지금 요압을 시켜서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지만 만나지 않는다, 재회가 없다, 이것은 온전한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압살롬이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가 없는 것이죠. 또한 다윗 역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아들이기에 그리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압살롬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는 왔지만 얼굴 보기 싫다,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없겠지요. 화해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제 아무리 화해를 위해서 애를 써도 당사자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좋은 계책을 세우고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그 일에 지혜를 발휘해서 하더라도 당사자인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의 마음이 화해의 무드로 바뀌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벽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이를 죄가 다 차지하고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화해를 하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좀처럼 친밀한 관계, 가까이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뭐 미움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질투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죄가 있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죄를 범한 당사자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그런 회개를 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하는 진정 어린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와 용서 이것을 통하여서 둘 사이에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때로는 아닌 것처럼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결코 화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한 화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회개와 용서, 이 용서는 공의의 문제입니다. 회개와 용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저울추와 같아서 회개의 무게, 용서의 무게는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없는 용서, 용서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을 때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자기 멋대로 행할 때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 나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죄를 묻고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만큼의 죄값을 지불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긍휼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오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이때에는 하나님조차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제 갈 길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긍휼과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부자지간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것, 여전히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죄악도 그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누군가와 어떤 갈등의 관계, 화해를 이루지 못한 뭔가 어떤 갈등과 대립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야 할까? 우리 역시 화해를 위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용서할 것은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화해를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사시는 자존심 구겨진다고 에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먼저 섬길 줄 알고 손 내밀 줄 알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듯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마음이 틀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죄악 때문인지 누군가와 화해를 이루지 못하는 껄끄러운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와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들에게 먼저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할 것이 있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